할렐루야. 오늘이 어린이 날이죠. 과거에는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서 꽃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꽃주일이라고.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꽂히고 또 가정에 꽂히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냥 그 가정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아이가 웃는 건지 어른이 웃는 건지 이렇게 혼동이 될 정도로 애보다도 어른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하죠. 아라라 깍국하면서 애는 가만히 있는데 어른이 그냥 찾아지면서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그 행복함과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르면서 이미 효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싶고, 또 하나 아이들의 눈망울을 이렇게 쳐다보면 세상이 어쩜 그렇게 맑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의 눈망울을 보세요.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이들의 그 눈동자, 그 모습을 보면 세상에, 야,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맑고 투명하고 그 순수하고 그래요. 어린이 주일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가, 목사님 저요. 그래, 대답해봐요.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참 순박해요. 어른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들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그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게 참 묘한 게,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렇게 껴안기도 필요합니다만은 성령의 껴안기에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터치를 받고 예수님의 껴안기에 복을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혜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게 돼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랍비에게 가서 계속 안수기도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그 안수기도가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그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거기서 화를 냅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사회적인 관념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사실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른들의 태도가 사실은, 미안해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념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룹에 끼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오면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아이들은 남 신경 안 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소란스럽게 떠들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구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가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오느냐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눈에 신경질 거스를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여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금은 옷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누구에게 왔는가?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이게 우리 눈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 10장 14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파격적이고요. 누구도 아이들을 그렇게 봐준 분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9세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19세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성 발견의 시대다 그래요.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거의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일하고 그냥 아기 낳고 뭐 그 정도예요.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지위,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 전혀 보장받지를 못했죠. 다만 19세기에 이뤄서 여성이 발견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20세기를 가리켜서 아이들의 발견 시대라 그랬어요. 20세기에 와서 아이들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객체적인 인격의 존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부르냐면 애들이라고 그랬죠. 애들이라고. 애들은 가라, 계집애, 사내애, 애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미성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막 걸음마를 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랬던 이 대상들이 20세기에 들어서 그 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 아이를 나와 똑같은 인격체의 수준으로, 그래서 20세기를 가리켜서 아이들의 발견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와 어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충격이죠, 충격. 우리나라도 이제 1920년도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저기를 어린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어린애.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 용어를 방정환 선생님이 최초로 이 아이들의 용어를 어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920년에. 우리말에 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높은 이, 착한 이,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서 높임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렇게 낮춰서 하는 말이고, 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높이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
그래서 방종환 선생님이 이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새롭게 좀 바꾸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1920년도 그리고 1923년도 그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린이 날도 처음에는 1923년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일본의 유학 중인 사람을 중심으로 색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 어린이를 위한 날을 제정을 하자. 그래서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그렇게 하다가 1945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덤으로 오늘이 빨간 날이잖아요. 다 이 어린이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래서 방종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아이들을 쳐다보시오. 자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룩다운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밑에서 이렇게 탁 하고, 마치 아랫사람, 마치 아주 아직 덜 된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지 말고 쳐다보시오. 다시 말해서 아이와 아이의 눈동자에 맞추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이 눈높이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하대를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지 말고 아이를 쳐다보시오. 그 높이로 가서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 주의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대를 하지 말고 경어를 쓰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아이들.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교회 학교에 속한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칭찬과 아이들은 격려와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가 지금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세요. 손주들을 얼르시고 손주들을 안으면서도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복 꼭 너 받으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껏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시고, 그러면 그 축복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세요. 좀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빌어먹을 놈아 절대로 하지 말고. 빌어먹으면 속이 좋겠어요? 육실을 놈아, 아니 육투막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왜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도 하고, 또 하나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매를 들은 이유는 이 자식이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면 매를 들어서 이 자녀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때리는 부모가 아픕니까? 맞고 있는 자식이 아픕니까? 그것은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맞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때리는 부모가 가슴으로는 더 애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장난 길로 자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로 했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근데 설교를 들어도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안 바뀌어질까요?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들으시는데 오늘 아모스 4장에 5가지 매를 들어요.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이 6절에 보시면 기근입니다. 양식이 떨어졌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오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창고에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셨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먹을 걸 다 공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하루하루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다 먹고 살고 다 입고 살고 다 복받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밥그릇을 하나님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반복된 구절이 5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는데 7절과 8절입니다. 두 번째 채찍은 바로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지을 비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물으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뭐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통해서 밑에서 물을 퍼올리기도 하고 관계공사를 통해서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금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갇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채찍을 맞았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고집도 이런 고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데 9절입니다. 9절에 거기에 메뚜기, 팥충이라고 하는 게 메뚜기거든요. 9절에 메뚜기, 그 다음에 병충해를 통해서 농작물이 완전히 이제 농작물이 완전히 깡그리 다 지금 다 피해를 입어요. 이게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첫 번째 채찍이 어떤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주변에 산에서 나무를 통해서 과일이라도 그런 거라도 좀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매를 들어서 칠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덜 맞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를 들었을 때 딱 쳤을 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더 이상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채찍을 들어서 치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채찍보다도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이게 채찍의 강도가 더 세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채찍을 가하냐면 10절입니다. 더 가혹한 매를 그들에게 들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연병, 전염병. 지금 우리가 지금 전염병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찍을 그들에게 가해서 치는데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도시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런 채찍이 쭉 이렇게 가해졌을 때 그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빨리 닫고, 이게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다섯 가지의 매를 든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한번 혼을 내면 두 종류로 나타나요. 뭐냐면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가지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런 자식이 있고요. 두들겨 패면 막 눈을 흘리면서 주랭랑을 치면서 네 자식 패냐, 내 자식 패냐, 내 자식 패냐, 네 자식 패지, 그러면서 속에 어긋장 놓고 도망가는 자식이 있고 그래요. 그럼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말을 내뱉고 도망가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채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실 것을 이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신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8장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옹고집이죠. 좀 저기한 표로 말하면 똥꼬집이죠.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오면 돼요. 하나님께 오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면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 주세요. 다섯 번이나 왜 매를 들었을까? 다섯 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지금 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손자, 손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어린이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통해서라도 많이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 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다듬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다듬었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그래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서 미래가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위해서 축복하는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은 길을 인도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미국에서 어느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 그 자녀 앞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투자를 해놓았던 거액의 돈이 자기에게 상속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거액의 액수가 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이렇게 묻어놓은 그 주식을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수십 년 지나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식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돈 500만 달러. 여러분 500만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 세상 이거 어떡할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큰 공짜 돈이 생긴 것처럼 큰 돈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만큼 쓰고 또 사유를 위해서 이만큼 쓰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만큼 쓰고 서로 이제 깊이 대화하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좋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잘 해서 당신은 그렇게 이 돈을 관리하고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그 문제의 전문가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서 법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마지막 보인이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사인을 하러 그러니까 종이를 딱 내미니까 펜을 들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까운 거예요. 공짜로 생겨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거 다 내 돈인데 이것을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자선 사업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손을 벌벌 떨면서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사인을 못하니까 형제님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군요. 며칠 있다 다시 와서 이거 상의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안 하고 서류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참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사인을 해서 그 선한 일에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참 멋지게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인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주와 손녀도 마찬가지로 내가 품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껴안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님을 껴안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에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껴안아 주시고 많이 허그해 주시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